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이 사자밥이 되고 사지가 찍히고 참수당하고 글라리에이터에 가서 찢겨서 죽고 화형당하고 이런 육체적인 핍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받을 핍박은 대부분 영적인 핍박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를 잘 믿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잘 믿으려고 오늘부터 새벽에 가야 되는데 나오다 보니까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기고 직원이 안 나온다고 그러고 수도가 터지고 이상해. 교회 가려고 준비만 하면 다 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 계시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겪었을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 마귀 귀신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똑바로 믿으려고,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또 노력하고 애쓸수록 더 마귀가 더 강하게 방해합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런 건 다 건드릴 수 있지만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걷어갈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욥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그것을 시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사는 것은 왜 살고 있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까지 하실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 쓰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 하나님께 갈 때가 됐으면 가면 그건 하나님이 다 쓰셔서 데려가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예수 믿으면 꽃길이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복 받고 자자손손이 그렇게 부자 되고, 여러분 그런 거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사랑하는 자인데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영혼의 문제가 잘 되는 일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울이 예수 만나니까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꽃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을 통과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던, 예수를 힘있게 증거하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됐어요. 같이 자기들이랑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회심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친구가,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 아닙니까? 우리가 사단과 같은 길을 걸 때는 사단이 원수인지를 몰라요. 왜? 사단이 친구니까, 우리의 동료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단이 보이겠어요? 마귀가 보이겠습니까?
귀신이 하는 일을 알겠어요? 그런데 사단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세상이 그것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주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은 더 세상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까울수록 주님과 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는 몰랐지만 오늘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울을 향해서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25절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또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또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을 연장하시는 동안은 아직까지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를 또 살리시고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폭발적으로 부흥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1세기부터 4세기의 기독교가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언제? 로마 제국 때 아닙니까? 로마 제국 때 부흥했어요, 기독교가.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뭐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디오클레니아누스, 다 로마 황제들이 이때 가장 핍박이 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글라디에이터가 전쟁 경기장에 올라가서 다 찢겨서 죽이고 화형시키고 참수당하고.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카타콤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준비된 곳이 여러분 어디인 줄 아세요? 어딜까요? 대한민국일까요? 미국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준비되어 있는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 예수라면 내가 당장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사람이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죠? 대한민국 인구만큼만, 그만큼 중국 지하교회 선교사들이 예수라면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어떠했습니까? 기독교가 마오쩌둥 때 지하교회 남아있는 교회들 다 불태우고 잡아다가 지도자들 다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수용소 보냈어요. 고문하고. 그런데 그때 중국의 지하교회가 그때 생겨난 거예요. 마오쩌둥 때. 그리고 가장 크게 중국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래요. 핍박이 와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면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왜?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또 부흥해요. 생명은 감춘다고 해서 여러분 감춰집니까? 거짓말한다고 해서 그걸 속일 수가 있어요?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서 펄펄 뛰고 있는데 생명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 뛰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 끊이지 않는 게 문제가 끊이지를 않아요. 문제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계시지만 하나 또 뭐 산이 있어서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나와. 그러니까 교회가, 제가 와서 지금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었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나? 더 문제가 있을수록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면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제일 평안한 교회, 아무 문제가 없어. 교회가 문제가 없었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박주정 집사님도 말을 안 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통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왔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팬데믹 때 뭐 교인들이 다 바뀌었지만
대부분이 팬데믹 같이 보낸 분들 아닙니까? 어땠어요 우리가? 문제가 없었을 때가 없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숙할 수가 있는. 새벽기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많이 나오는 교회가 없어요. 연합교회 가보세요. 제일 큰 교회도 토요일날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서 있으니까 모르지 여러분. 나가보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치열한 영적 전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9절 보세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래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31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지대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잖아요. 4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 전.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교회는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도들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랬지만 교회는 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갔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예수답게 내가 믿는다면 반드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예수를 잘 믿으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은요 영물이 영물. 누구를 건드리겠어요? 목사를 쳐버립니다. 교회를 건드릴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쳐버려.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놔둬도 저절로 망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마귀가 건드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같이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뭐라 그래요? 싸우라고 그래요. 싸우라고 바울이. 물러서지 말라는 거,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그래서 싸워서 믿음의 전투를, 영적 전투를 완주하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영적인 방해와 시험 앞에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들이 쫓겨가야 돼요. 사단마귀 귀신은 쫓겨가게 돼 있어요. 정체 드러나면 다 쫓겨갑니다. 왜 우리가 도망가고 왜 우리가 물러섭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기셨어요. 영적 전투에서 부활하셔서 사단마귀 귀신을 다 깨부수고 사망 원수 깨부수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사단마귀 귀신이 쫓겨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물러섭니까? 왜 내가 도망해요? 예수 이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면 반드시 그것이 도망가게 돼 있고 피하게 돼 있고 쫓겨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영적 방해가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방해가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가 절제되지 않는 감정들이 될 수도 있고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도박과 알코올과 여러 가지 중독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대적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담대하게 대적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17절부터 1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 앞세우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과의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영적인 전쟁도 있었지만 바울의 속사람과의 전쟁도, 사울의 속사람과의 전쟁도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사울일 때 회심 직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니까 사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사울이 핍박받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내셔서 그가 피해요. 또 그리고 또 베드로도 보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여러분 보니까 사울이 사라져버려. 오는 본문에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사울이 어디로 갔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오늘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사울이 보내게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려고 아라비아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큰 사람, 말 그대로 그 이름대로 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지식적으로나 학식적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법학 박사, 율법의 박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작은 자 바울 되시기 위해서, 바울을 만드시기 위해서 3년이라는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보내기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전쟁을 주러 오셨다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것을 3일 만에, 내가, 이거는 잘못 내, 마가복음인데 잘못 나오네, 오타가 냈는데, 내가 세상에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가복음 10절. 검을 주러 왔다 그래. 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키아라는 전쟁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 속사람과의 전쟁, 내 아집과 고집과 내 못된 습관과 습성과 언행과 이것들이 죽는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3년이라는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최고의 가치, 지식, 경험, 상식 다 복음 안에 갈등하는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나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또 무슬림 지역에서 지금도 복음 들고 있는 자들, 전하는 자들, 또 믿는 자들, 그들은요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왜?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이전에 따르던 세상의 가치와 지식과 경험과 자랑과 물질과 건강, 명예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가 최우선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내 가치의 변화,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오늘 큰 자였던 사울이 작은 자 바울 돼서 고백했던 게 뭐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믿고 따르던 자식의 경험과 지식과 학식을 다 버려서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야.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 인생 최고의 가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지금 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얻으셔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영적 전투 싸우게 하시고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주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시는 은혜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최고의 가치, 지식, 경험, 상식들이 복음 앞에 갈등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최우선순위,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